기경계 합시다. 생겨자리도 않고 소멸하리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토를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 사람 두 분 안 보셨네요. 자, 오늘은 이제 43페이지. 생멸 인연에 대해서 이제 보죠. 자,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인연. 예. 마음에 의하여 의와 의식이 생긴다. 이 의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 말라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이죠. 자, 이때 마음에 의하여서 의와 의식이 생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아리야식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도 원인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인연이라고 하는 거 원인과 조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지 마음대로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그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역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자, 의가 생겼나? 생멸심이 있게 되는 인연은 마음에 의거하여 아리야식을 의거하여 의와 의식이 생겨나고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44페이지. 이것이 뜻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생멸과 불생불멸이 함께 있는 아리야식에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야식에 의해서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깨달음, 깨닫지 못함, 깨달음은 불생불멸이면서 밝음이고요. 깨닫지 못함은 생멸하면서 그것도 무명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멸과 불생불멸이 이렇게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있느냐? 아리야식이 있고, 이 아리야식에 의해서 문명이 있다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생멸이 생멸이 불생불멸이며 불생불멸이 생멸인 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멸만을 알아차리는 작용이 문명이다. 문명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상태가 생겨나고 그것에 따라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생겨 인식이 발생하며 인식의 내용을 기억하여 대물림하게 된다. 이 과정 전체가 마음에 의하여 생긴다. 의다. 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생멸이 불생불멸이다 하는 거죠. 또 불생불멸이 생멸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자각하지 못한 상태는 생멸만 알아는 작용이 이제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이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생불멸은 움직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생멸은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생멸과 불생불멸이 사실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수행자들,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멸만, 생멸이라는 생겼다 사라졌다, 마음이 막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것, 이것만을 알아차리면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무명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연기실상을 모르면 다 무명이에요. 쉽게 말해 모든 존재 상호 의존하고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네,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 이 연기인데, 이 연기를 모르면 무명이에요. 그래서 생멸만 알아차린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생멸이라고 하는 생겼다 사라졌다는 이것이 어떤 실체성이 없다든지 자아가 없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생물심을 알아버리면은 그걸 깨달을 각이라 해야 될 건데, 이 생멸만을 알아차리도 무명이다. 그는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의 다른 의미는 연기를 얘기하죠. 그는 생멸만을 아는 것은 연기를 모른다, 공성을 모른다, 이런 소리가 같기 때문에 무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상태가 생겨난다, 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명업상이잖아요. 무명업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능견상, 주관이 생기고요. 또 주관에 의지해가지고 객관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둘 사이에 이제 대상을 이렇게 취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지상이 생기는 거고, 지상이 생기니까 이제 마음이 또 상속하는, 상속식이 생기고,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 과정에서 이제 그 업에서 생겨난 게 의인데, 이 의인은 5가지 이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이름이라는 것은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상, 이렇게 이제 5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이라 해서 제치면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첫째는 업식이다. 연기의 각성을 자극하지 못한 힘인 무명에 의해서 마음이 깨닫지 못한 상태로 움직이는 인식이라는 뜻이다. 모든 마음이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업식이다. 업이라 하는 말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죠.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그렇게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는 건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요.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뿌리, 문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세상이 진실을 그대로 오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무명에 의해서 마음이 깨닫지 못한 상태로 움직이는 인식이라는 뜻이다. 둘째는 전식이다. 능전상이죠. 구를 전자였으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주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는 마음에 의해서 대상을 분별하는 인식 주체가 성립된 상태를 뜻한다. 자, 대상을 분별하는 인식 주체가 성립된 것이지 대상을 분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셋째는 현식이다.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 자체가 가까이 경계로 나타난 것을 뜻한다. 마치 밝은 거울에 색상이 나타나듯 형식도 그와 같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거울에 각가지 이제 색상이 나타나듯이 이렇게 이제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 자체가 각가지 경계로 나타난다. 그 전 세계에 말이죠.
향수 사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1년에 그 향수 판매량마다 왜 몇 조 원이 될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왜 뚱딴지같이 향수 얘기하느냐 하면 향수가 누가 만드느냐? 향수를 만드는 사람은 화학자들이다. 얘기하자면. 그럼 향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분자의 진동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향수 냄새도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자의 구조를 잘 파악해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해서 향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마 전 세계의 향수 회사 큰 게 5개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4개는 유럽이 있고 하나는 아마 일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향수라 하는 그 냄새도 전부 다 분자의 진동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분자의 진동수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진동수에서 나타난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뭘로 인식하는가 하면은 분자의 진동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진동을 냄새로 바꾸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향수라 하는 게 마음이라고. 결과적으로. 분자의 진동을 마음으로 싹 바꿨으니까. 근데 향수는 객관계 4바퀴 따로 존재하는 걸로 우리 인식을 하잖아요.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 자체까지 경계로 나타나는 것을 다. 분자의 진동이 향기로 나타나 그 향기가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소리를 인식하면 소리가 4바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향수도 존재하지 않듯이. 파장입니다. 파장을 우리는 이거 소리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인식한다면서 그 소리는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을 우리는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알고.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가까이 경계로 나타나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 현식은 객관화되어 있는 대상을 얘기해요. 자기 마음이 객관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양, 색깔, 냄새, 맛 전부 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인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건 알고 보면 자기의 현식이 나타난 세계예요. 이 세계는. 이 이야기가 그러냐. 이 경계락하는 전부 다 마음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여 들리는 세계는 전부 다 아리안식의 현현이에요. 주관도 그렇고 객관도 그렇고 다 마음의 현현이에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거울에 색상이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5가지 감각 대상에 따라 곧바로 마음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색향연 미촉 이걸 5가지 얘기하죠. 이게 이제 감각 대상이 5가지. 언제나 움직임 따라 형상이 나타나서 항상 인식 주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식이라고 합니다. 인식 주관 대상을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이에요. 모양이나 부피를 느끼는 것도 전부 자기 마음이에요. 파장이 무슨 모양이 부피가 있겠어 없는데. 그게 이제 현식입니다. 전부 다 아리아식을 의지해서 일어났죠. 그래 아리아식에 의지해서 문명이 있고 문명에 의해서 바로 주관의식이 있고 주관에 의지해서 객관식이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넷째는 지식이다. 이 말라식을 얘기합니다. 인식 주관인 전식과 인식 대상인 현식이 상대한, 전식은 주관이고 현식은 객관이. 이 두 가지가 상대한 상태에서 오형과 청정을 분별하는 인식을 뜻한다. 주관 객관이 만나면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그런 분별하는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 지식을 의지해서 상속식이 나타납니다. 다섯째는 상속식이다. 분별된 기억이 전후로 이어져 상응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인식을 뜻한다. 상속하는 것이죠. 과거 무량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선과 악업을 잊지 않고 기억하다가 인연이 성숙되면 현재와 미래에서 괴로움과 즐거움 등의 과거를 어긋남이 없이 받게 하기 때문이며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지난 일을 호련히 기억하게 하고 오지 않는 미래의 일은 늦다도 걱정하게 하기 때문에 상속식이라고 한다. 자, 이건 이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 괴로움과 즐거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드리죠. 이 부파불교 시대에 오면은 말이요. 부파불교 시대에 오면은 이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지은 행위는 반드시 그것은 마음에 저장이 돼서 10년이 20년이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보고 온다 하는데 그나마 이 지은 까르마 업은 어디에 저장이 될까? 이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감각은 저장 능력입니다. 계속 바뀌니까. 의식은 또 어떤가 하면 희한하게도 의식은 또 항상 하질 않는 거예요. 몸이 뭐에 받치고 이러면 그만 기절해버리고 이러니까 의식은 저장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요, 기존에 대선 기신론 강의하는 분들이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할 거니까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 안 들으면 전주에 안 들으니까. 나도 이 이야기는 최근에 알았으니까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파불교에서는 그러면 이 업이 어디에 업 종자가 업이 저장되면 종자를 하죠. 이 종자가 어디에 저장되느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일미원이라는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뭔가 이 무의식에 저장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유식에 와서는 유가행파에 와서는 바로 아리아식에 저장된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보면은 그것도 마음 8로 나눈 거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이렇게 8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대선 귀신도 아리아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종자설이 있어야 된다. 업이 말이죠. 아리아식이 저장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안 그래요? 그건 없어요. 어디에 있냐? 상속식이 있다. 상속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유식설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승기신은 종자설을 얘기를 안 합니다. 아리아식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도 왜 모든 정보가 아리아식이 저장되고 그 종자를 명은 종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업종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는 여기 없느냐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대승기신론이 유식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은 중간학파에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중간학파. 그렇잖아요? 유식학파는 그 아래식이 저장된다니 중간학파는 어디에 저장되는 얘기죠. 근데 중간학파는 종자설을 얘기 안 합니다. 그 종자설을 얘기하지 않고도 그럼 업을 설명하는 게 가능한 얘기지. 가능하다 이거지. 이게. 그게 뭔가 하면은 성향으로 보는 거죠. 잠재적 성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설하고 말만 다르지 좀 비슷하죠. 잠재적 성향으로. 그럼 어디 주장되는 얘기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바로 몸과 마음, 오온에 저장됩니다. 오온. 자, 오온칸 우리 지금 현재 이 몸을 내는 오온은 자 여기 보면 상속식이 되는데 오온은 상속합니다. 여러분 오온이 상속하는 줄 아십니까? 자 그걸 이제 얘기 좀 해보죠. 자, 마음은 뭐가 있어야 되고 경이 있어야 되고 근이 있어야 되고 근은 감각기관이 되고 그는 몸이죠. 경은 대상이잖아요. 보이고 들리는 근의 대상을 이건 마음. 삼자가 팍 만나면 척이락한 접촉이라는 게 생깁니다. 접촉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감수작용이 생깁니다. 감수작용에서 뭐가 생기냐? 표상작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표상작용에서 뭐가 생기냐? 행이 생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조작활동이죠. 조작활동. 채식작용.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시기도 등장하죠. 마음이. 그죠? 마음이 탁 오면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경계와 또 만나고 근하고 이 또 삼자가 또 탁 만나면 또 촉이 또 생기고 또 수가 생기고 또 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행이 생기고 또 식이 생기고 그럼 식이 생기면 다시 또 뭐가 있냐? 경과 근이 또 만나게 되면은 이 삼자에 만나면은 또 촉이 또 생기고 그럼 쭉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오온상속이라고 해요. 오온상속.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온이 만나보세요. 경과 근은 뭡니까? 색이죠. 네. 그죠? 색 나와있죠. 수가 있죠. 수, 상, 행, 식 맞잖아요. 색, 수, 상, 행, 식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잠재적 성향으로 제작됩니다. 그걸 뭐라고? 훈숙론, 훈숙. 지금 오온 상속이라는 얘기고 대승기신론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상속식이라 하는 것은 의식을 얘기합니다. 상속식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 지어놓은 까르마가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누가 중간학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속식에 저장되는 거죠. 선업 악업을 잊지 않고 기억하다 인연 승성이 현재 미래 결혼 가보 즐거움 이게 은하지 이렇게 딱 밖에 안 나는데. 그런데 여기 무슨 아리아식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떤 영향이겠습니까? 중간학파 영향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 안에는 중간과 유식의 두 학파의 가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은 종자설이 없는 유식을 얘기하죠. 훈습론만 있습니다. 이게 대승기신론은. 스님 그러면 재생연결식의 죽음의 상태, 죽음 뭐 이거 단계에서 재생연결식은 되는데 그럼 여기는 심상속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여기는 심상속이라는데? 예, 심상속 됩니다. 지금 이건 오온상속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온상속.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육체를 탈각하고 그다음 식이 상속하는 거죠. 전찰나 식을 전찰나 사라진 것을 의존해서 후찰나 빛나 마음. 전찰로 사라지면 또 후찰 또 일어나고. 이게 이제 이 의식이 이때는 이제 중간학파에서 심상속을 얘기할 때 이 의식이라 하는 것은 잠재의식이든 현재의식이든 같은 식으로 보는 겁니다. 같은 의식을 보는 거예요. 금미시의식 그냥 의식이에요. 중간학파는 통틀어 얘기하는데 유식은 구분하는 거죠.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아리아식 사실 다 의식이에요. 그게 다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뭔가 마음이 그냥 잠재적 성향으로 저장이 된다. 경량구에는 업이 몸에 저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량구.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회에서 쓰는 그 용어 중에서 몸기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몸기억. 몸기억이라 하는 말, 그런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몸 자체가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무의식에 해당하는 식은 유식에서는 아타나식이라고 합니다. 아리아식이 다른 점이죠. 아타나식 육체를 만들고 육체 속에 자기가 의지해 있다는 거죠.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아타나식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기억이라고 하는 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학파에서 이야기하는 오원에서 그냥 자기 까르마가 이 잠재 성향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몸기억이라고 하는 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설은 되게 어디서 왔겠냐. 이거는 바로 중간학파의 영향이다. 이래 보는 거죠. 아리아식 이야기하는 것은 유시학파의 영향이고. 그 대승기신론은 두 개의 학파의 이게 총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여러 장까지 합하면 세 가지가 딱 총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본 유식의 아리아식, 그 다음에 불성사상의 여러 장.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상속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상속심하고 상속식은 달라요. 얘기하다. 심상속은 아리아식이 상속하는 거고, 상속식은 의식이 상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속식과 의식을 또 구분해놨어요.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여기 44페이지에 보면 아리아식을 10이라고 한자를 썼거든요. 근데 그 앞장에 보면 의 해가지고 이 십자는 우리 스님 말씀하실 때 이 말라식 할 때 이 지식은 요게 업식, 전식, 현식은 아리아식이고
지식은 말라식이고 상속식은 의식입니다. 한자 쓸 때 요 의자 의식할 때 요거는 말라식을 말한다는. 예, 의 한자를 얘기하는 말라식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의 이렇게 하나는 썼을 때- 말라식을 얘기하는데 네. 여기서 의라고 얘기했을 때는 말라식과 아리아식과 의식을 다 통틀어서 다섯서 나눠서 설명해 버린 거예요. 의와 의식을 나눌 때 의라고 하는 게 보통 유식에서는 아리아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대승기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한자를 여기 아리아식에는 또 신자, 한자 신자를 쓰고 아리아식이란 말도 없잖아요. 여기 44페이지에 뭐 아리아식 해갖고 마음 신자를 썼거든요. 한자로. 예, 그래요. 그건 맞는데 말라식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유식, 이게 대승기시는 말라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아리아식은 쓰면서. 자, 거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예. 46페이지. 이어져 사용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인식을 뜻한다. 과거의 무량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선악과 악업을 잊지 않고 기억하다가 인연이 성숙하며 현재와 미래에서 괴로움과 즐거움 등의 가부를 어긋남이 없이 받게 하기 때문이며 또한 지금이 이 자리에서 이미 지난 일을 홀연히 기억하게 하고 오지 않는 미래를 늦다더니 걱정하게 하기 때문에 상속식이라고 합니다. 계속 상속, 그래서 상속식은 의식을 얘기하고 심상속은 아리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와 의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의식은 대상을 인식합니다. 표준 의식으로 대상을 현실을 인식하는데 여기 그 앞에 의에 해당하는 5가지 식은 현실적으로 인식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의라고 했어요. 식이 붙어야 인식이에요. 자, 이제 구분해보죠, 이걸. 이렇게 이제 1, 2, 3, 4 이 5개죠. 자, 여기 상속식이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 의식하고 의하고 뭐가 차이 있느냐? 요거 식자가 붙고 이건 식자가 없어요. 식은 뭔가 하면 안다는 거, 알을 얘기합니다. 대상을 안다. 그러면은 여기 식이 들어갔을 때는 주객이 서로가 상대를 하기 때문에 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의락하는 말을 썼어요. 여기 식이란 말을 썼지만 사실은 의 한자만 있는 거는 대상을 좀 인식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차이 나느냐? 자, 지식은 분명히 대상을 인식해요. 요 세 가지는 인식하는 게 없어요. 요건 분명히 대상을 인식하는데 왜 의라 했느냐? 현실적으로 안 드러나요. 잠재적인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안으로는 대상을 인식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식맥적. 그러니까 실천의식이에요. 그럼 상속식도 엄밀히 따져보면
상속하는 기능만 있지 대상을 인식하는 기능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것도 잠재적 성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의식만 바로 표충 의식입니다. 예. 이거는 전부 다 잠재의식. 많은 이야기한다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건 하기 때문에 의식을 오고 요거는 현실적으로 안으로 인식하는 건 있는데 요거 지식이 겉으로는 마치 잠자는 것 같이 인식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의식을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중간 학파에서는 몸과 마음 이 오온의 잠재 성향으로 이렇게 성향이 잠재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은 까르마가. 근데 유식에서는 아리아식이 저장된다고 그랬죠. 대승기신론에는 뭐 됐냐? 상속식. 자기 지은 까르마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런 거죠. 왜? 선업과 악업을 잊지 않고 기억하다가 인연이 성숙되면 현재와 미래에 괴로움과 즐거움도 가부 원남 없이 받게 한다. 그러면 그 업이라 하는 그 종자가 어디에 있냐? 바로 상속식에 저장돼요. 그 이런 것은 바로 중간 학파에서 주장하는 오온의 그 성향이 저장된다. 습기가 저장된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 주장이 각각 다르기도 한데 비슷한 거는 다 같이 비슷한 건 있죠. 저장된다는 건 다 비슷해요. 어디 저장되느냐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몸이 기억한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세 가지 주장이 다 맞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의식이라 하는 건 몸을 의지해서 작용을 하니까. 그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사실 유식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네? 사실 유식을 배워나니까 헷갈린다고 유식하고요. 그렇죠. 네.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네. 참 내가 광고를 안 했죠. 참 전문 시간 했는가? 11월 21일 날 성만 보살 했네요. 그래 우리 여성 불자들은 다 참여했어. 왜 남자는 해당 없어. 성만 보살 10대원 삼치정계 수계식이니까 성만 보살 여자예요. 그래서 여성 불자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여성 불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10대원 내용 보면은 여성 불자들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 수큰 스님을 정계사를 모시니까 우리 단일계단 정계대화상입니다. 그래서 조희련 최고의 어른이죠. 존경 다음으로 큰 어른이시니까. 딱 단독으로 법상에는 성큰 스님 한 분만 올라갑니다. 이번에 보니까 내용 보니까 성만 수계식에 몇 번에 3번 했더라고요. 서울에서. 우리가 4번째예요. 그리고 저 안에 문구를 몇 가지 다 수정했습니다. 여성 불교 개화를 해서 한 것을 대한불교 중에 자비선사로 바꾸고 로고도 이제 자비선 연꽃을 바꾸고 그 다음에 10대원을 세수로 나눠가지고 섭유리계, 섭중생계, 섭선법계 이래가 분명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 명시를
해야만 개가 들어가니까 수개씩 가능하니까. 맞다, 광고를 정부 시간도 광고해야 되는 정부 시간을 못했네. 다음에 들어와서 하지. 자, 이제 봅시다.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하여 생겨나고 없어지. 이때 마음은 아리아식을 얘기합니다. 아리아식이 바로 의지체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생겨나고 없어진다는 모든 것은. 자, 이런 까닭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허망하고 조작된 것이며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음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하는 게 우리 앞에서 마음이라는 가까이 현상이지만 마음이 사는 가까이 현상이 사라져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대승기신론의 핵심되는 부분을 다 관통시킬 수가 있어요. 기억된 마음을 떠나면 다섯 감각의 대상과 인식의 대상은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상은 누굽니까? 현식이 대상이잖아요. 현식이. 경계상이 대상. 그게 아리아식입니다. 제가 아까 향수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색채 보는 것도 똑같다 얘기했죠. 파장에는 색채가 없고 모양도 없고 두께가 없어요. 그거는 그 파장이 바로 망막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색채로 모양으로 두께로 인식해버린다는 거지. 그 누가 하는데 마음. 그래서 마음이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된 마음을 떠나버리면은 다섯 가지 감각의 대상과 인식의 대상은 없다. 기억된 마음은 뭐예요? 어디서 기억됩니까? 상속식, 의식이 기억돼요. 그래서 이제 능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나타나는 건 전부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근거해서 사물을 인식할 때 그에 반응해서 나타난다. 풍의 요소 나타나고 물의 요소 나타나고 불의 요소 나타나고 바람의 요소가 나타나고 풍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이라고. 왜 그러냐면 바로 중생심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라고. 여기서 똑같은 얘기. 대상이 없어요. 기억된 마음을 떠나버리면. 그래서 이 기억한다는 게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기억을 뭐냐 망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념. 그런데 수행은 또 정념을 하잖아요. 만약 기억으로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이라면 그건 지혜로 보는 거예요.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면. 내가 기억은 하긴 하는데 대상에 안 머문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사유의 대상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며 사유 대상인 모든 것은 뭐냐 법이라 하는데 그건 어떤 것이냐면 과거 추억, 기억,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것들 다 법이다. 그게 어디서 생긴 마음에서 생겼대. 그래서 허망한 기억이 만든 것이므로 모든 분별은 스스로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모든 분별 스스로의 마음을 분별하는. 눈에 보이 들리는 전부 다 뭡니까? 현식이네. 아리아식의 경계상이야. 그걸 보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분별하는, 모든 걸 분별하는 게 기가 막힌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일어나고 가까이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는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분명히 대상을 인식한다 하지만 아니다. 바로 대상도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멈추려면 어떻게 하면 멈출 줄 아십니까? 마음은 주관의 마음과 객관의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멈춰버리면 돼요. 멈추는 것은 대상이 매 순간 변하는 무상 관찰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자, 눈이 눈을 못 보죠. 칼날이 칼날을 서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관찰하는 마음을 관찰해버리면 멈춰져 버립니다. 마치 눈이 눈을 보듯이. 자, 그러나 마음은 마음 스스로를 볼 수 없으며 마음이라고 하는 모습 또한 있을 수 없다. 모든 경계는 중생들의 연기의 각성을 자극하지 못한 무명에 의해서 자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자, 마음은 마음을 스스로 볼 수가 없다. 자, 마음이 마음을 못 보면 어디 됩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이치와 똑같은 거죠.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구경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불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불빛 사방을 쫙 비추잖아요. 불빛 사방을 쫙 비추면서 이 불빛이 바로 등불 자체를 비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등불은 뭡니까? 관찰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관찰하는 마음을 비춰보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등불에서 빛이 나가서 등불을 비춘다. 이거 주장하는 유식학파에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간학파에서는 no 하는 거죠. 빛이 비친다 하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비치는 것이다. 그럼 등불 자체에는 빛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둠이 있느냐는 거죠. 등불 자체에 어둠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등불이 등 자체를 비추지 못한다. 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분별이 없다. 그래서 비출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빛이 없다. 빛이. 어둠이 없다. 어둠이. 내가 말을 잘못했어. 등불 자체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비추는 성질이 있는데 등불 자체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불빛이 등불을 비춘다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수행 주체를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수행 열심히 하면은 주관의 마음과 객관의 마음이 서로 탁 만났을 때, 제대로 만났을 때 다 같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눈이 눈을 보듯이 딱 그쳐져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런 게 마음 스스로를 볼 수 없다. 마음은 마음 스스로 볼 수가 없다. 눈이 눈을 보듯이 마음이 마음을 보면 구경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멈춰져 버려. 모든 움직임이 딱 끝나버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모습 또한 있을 수가 없다. 각힘초의 신무초상을 떠올립니다. 처음 나는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마음 자체는 모습이 없다. 구경감이다. 그게 그 이야기예요. 모든 경계는 중생들의 연기의 각성을 자극하지 못한 무명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거울 속에 비친 영상과 같이 실체가 없다.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 있고 허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겨나면 가지 것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으면 가지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나오네. 나 앞에 나온 줄 알았더니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앞에 나온 줄 알았는데 이제 나오네. 원효스님은 이걸 갖고 깨달았잖아요. 중국 당나라 유학하려다가 해고 가가지고 물 마시고 이 개성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는 당나라 안 가버렸죠. 대단한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인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행은 뭔가 하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일어난 적이 없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죠. 그건 집중명상 바로 사마타가 의도적으로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니까. 또 한편은 뭔가 하면은 지혜에 의해 가지고 원래는 상이었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멈추는 그걸 그렇게 멈추는 건 비파사나예요. 뭔만 이해되시죠? 쉽다 쉬워. 네? 말은 쉬운데 잘못된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잘못된 기억이 너무 많아서 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고요? 자, 의식시행남. 의가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게 없는 거고, 그건 잠재의식이니까 잠재된 상태에서 인식하는 것이라면, 의식은 물에 이제 표준의식이에요. 현실에서 인식하는 마음이에요. 자,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5가지 의 가운데 상속식을 말한다. 마원이에요. 상속식이에요. 마음과 상속된 의에 의해서 생겨난 의의 인식, 곧 의식이란 범부들이 갈수록 심하게 치착하면서 나와 나의 것이라는 계산을 하며 갖가지 허망한 집착으로 사물과 사건을 조사 경계를 삼으면서 육진을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의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러니까 아리아식과 상속된 상속식에 의해서 생겨난 게 의의 의식, 이게 이제 의의 인식, 이것이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속식도 의식이라고 했죠. 이것도 의식. 다른 점이 뭐냐? 상속식의 의식은 잠재된 상황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나타난 의식은 표층에서 나타난 의식을 얘기한다. 의 하면은 상속식을 의에 분류해버리면은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게 없는 거죠. 다만 인과의 상속은 있습니다.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건 의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범부들이 갈수록 심하게 치착하면서 나와 나의 것이라는 계산을 하며 갖가지 허망한 집착은 사물과 사건을 조사 경계를 삼으면서 육진을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육진을 분별한다.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육진이 뭔가 하면 색성량 미촉법이에요. 이 색성량 미촉법을 알고 보면은 아리아식의 현상 또는 아리아식의 현식이다. 자, 의에 의한 인식 또는 의 그 자체가 인식이라는 뜻에서 의식이라고 하며 나답도록 분별한다는 뜻에서 분리식이라고 하며 그래 의식의 특징을 잘 지킵니다. 분리식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사물을 인식할 때는 다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래 또 분리시켜서 보는 건 다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이건 뭡니까? 이거요. 물병. 이거는 예? 물컵. 이거는 수건이죠. 그러면은 벌써 수건과 보온병, 물컵 세 개가 나눠져 버렸어요. 명칭을 붙임을 했어. 이렇게 언어를 매개로 해서 인식하는 걸 의식이라고 해요.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수건이고 이거는 보온병이고 이거는 물컵이다 하고 생각하면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 지켜보면은 이름 붙이지 않고 지켜보면은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에 올려져 있어요. 이게 묘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칭을 근거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건 다 의식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식이라는 하는 거예요. 사물과 사건을 분별하여 안다는 뜻으로 분별사식이라고도 한다. 사물을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분별사식이다. 일사자 들어갔죠.
왜냐하면 의식의 견해에 의한 견번뇌와 애착에 의한 애번뇌에 의해서 분별이 정장되기 때문입니다. 자, 견번뇌하고 애번뇌 나오는데 이 견번뇌는 견혹이라고 하고요. 뭔가 바른 도리에 대한 미혹, 그 오리사가 있습니다. 예. 오리사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애리한 번뇌. 버릴 이 사자는 뭔가 부릴 사자입니다. 사람을 하인같이 부린다는 거죠. 견변대는 이제 어떤 것이냐, 인가를 부정하는 것, 사견이죠. 인가를 부정하는 것. 또 한쪽에 치우친 변견, 또 계율을 금지하고 있는 것, 개근치견. 그리고 또 2가지 더 있는데, 네. 왜 이런 걸 주의 안 넣었을까? 네. 변견, 사견, 개근치견 2가지 더 있어요. 예. 이 5가지 견해인데, 이거는 애리하기 때문에 잘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는 건 이제 애번뇌는 여기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것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오존사에 속할 거예요. 그게 뭔가 탐욕, 성냄, 뭐 이런 거, 어리석음, 의심, 교만, 이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견번뇌와 애착에 의한 애번뇌에 의해서 분별이 조장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리사 찾았어요? 여기 그 오하분결하고 같은 말입니까? 유신견, 개금치견, 의심 그런 거? 맞죠. 유신견 들어간 거예요. 유신견, 변견, 사견, 개금치견 하나 더 거예요. 감각적 욕망, 악이. 예? 악이가 감각적 들어가요? 욕망하고 악이하고. 아니, 욕망은 의심, 견해가 들어가요. 유신견. 유신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가 됩니다. 여기는 5개를 풀어가지고 유신견, 개금치견, 의심, 감각적 욕망, 악의 이래갖고 오하분결. 오하분결. 그거는 되게 탐진치 마니를 얘기하거든요. 탐진치 마니는 오둔사에 속하고, 마니 견하는 견에 5가지 나와요. 근데 오리사. 다 그건 이제 근본 번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야기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행위가 어디에 저장되느냐. 유식은 아리아식에 저장되고 종자락한 이름을 불리는 반면에 대승기신론과 중간학파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한다. 중간학파의 오온의 그 성향이 잠재되고, 유식에서는 상속식이라는 말을 쓰죠. 의식이라는 상속식에 그것이 성향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인가가 돌박같이 상속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점입니다. 이 3가지가 각각 좀 다르게 주장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 원리는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장된다는 입장이 같은 거예요. 이름이 또 종자란 이름하고 성향 이름이 좀 달라서 그렇죠. 자, 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건 질문은 아닌데요. 그 요즘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심리를 묘사해가지고 어른들이 봐야 할 영화 애니메이션 이래가지고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영화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애들이 자라면서 그 심리,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슬픔과 그다음에 까칠이, 분노, 그다음 하나는 소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들 마음속에 이렇게 심리를 가지고 인형화 시켜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어른들이 보는 그런 심리,
꼭 봐야 할 심리 영화를 해갖고 만들어졌는데요. 거기 보면 아리아식이 나와요. 거기는 진짜 그 의식들을 하나하나의 소중한 기억들을 저장하고 그거를 더 깊게 잠재의식 속에 또 저장하고 그것들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스님이 꼭 보시고 한번 평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근데 깨닫기 전에는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망각의 숲이라 했어. 그렇지. 마음과의 숲에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깨달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죠. 그냥 창고가 무한이기 때문에 되게 저장돼 있다가요. 예. 되게 상한 불빛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저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 아리안식을 얘기했다면 유식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누가 불교를 좀 아는 이가 만들었고. 그 심리학자가 만들었다. 그래 뭐 심리학자는 뭐 유식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문제. 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오만한 보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거치는 자로 남겠습니다.